조지 플로이드가 남긴 마지막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Please, I can't breathe and don't kill me. 숨을 못 쉬겠어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플로이드가 남긴 이 마지막 말이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미국 전역뿐 아니라 많은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평화 시위와 한쪽에서는 폭력이 일어나는 참 끔찍한 일을 우리는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또 우리나라에서는 9살 난 어부다이를 가방 속에 넣어서 7시간 동안 갇혀진 상태에서 그 아이가 숨을 거두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정말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어린아이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플로이드와 9살 난 이 어린아이의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인터넷으로 좀 살펴보았어요. 보니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이 플로이드가 마켓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고 값을 지불하는데 $20 지폐를 주었는데 종업원이 꼭 위조 지폐같이 느껴졌는지 그걸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의해서 강압 수사로 강압 그 어떤 체포 과정에서 압박을 당하는데 사실 플로이드는 비무장 상태였거든요. 비무장 상태였는데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유 있게 목을 누를 때 그 8분 37초가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까?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까? 또 어린아이가 9살 난 아이가 원인을 보니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아이니까 설령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라는 것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고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하고 그 어른들의 그 보호 속에서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장난할 수 있어요.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그마한 여행용 가방에 갇혀서 아이가 7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숨쉬기가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아이가 그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그 아픔을 호소하며 홀로 그 아이가 숨을 거둘 때 그 부모는 무엇을 했으며 우리 어른 세대는 무엇을 했는가? 이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숨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개학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집에서 좀 여유 있게 생활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개학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요, 어떤 경우는 가방을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신을 벗기도 하는데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벗더라고요. 이거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마스크를 제일 먼저 벗더라고요. 아마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달라진 사회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이런 숨쉬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사실 많이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꼭 숨을 쉴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분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이 병이 나로 하여금 숨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사업의 문제로 괴로움을 당할 때 또는 직장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또는 가족 또는 자녀의 문제로 또는 인간관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숨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 또는 전혀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숨쉬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신방 보고를 받을 때마다 참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의 신방 보고는 대부분 다 뭐 결혼식이나 축할 일이나 개업식이나 이런 내용은 거의 없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환자들 신방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픈 그 상황을 보고 환자들의 그 상황을 제가 보고를 받거든요. 목사님, 암개성로님이 치료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하고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하고 또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많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숨쉬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그 아픔을 나누지 못해서 갖는 아픔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밤중이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또 그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문자로 와요. 목사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막 이상한 아이콘, 유유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럼 또 저는 또 위하여 또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숨을 쉬기 어려운 숨 쉴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한 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 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좀 쉽게 의역을 했는데 학대받는 자는 많으나 위로받는 자는 적다. 학대받는 자는 많으나 위로받는 자는 적다. 그만큼 이 세상은 살벌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 아픔을 공감하며 이해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숨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숨을 못 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숨쉬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저는 꼭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숨쉬기 어려운 것은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도 숨쉬기 어렵고 내 자녀도 어렵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만 숨쉬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의사도 어렵고 목사인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필름이 끊기는 것 같은 그런 정지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미래와 희망과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미래와 희망과 위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위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다시 숨을 쉬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숨을 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위로의 뜻 가운데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를 숨을 쉬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 없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죄가 그 사람을 숨을 쉬게 하지 못하는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끊지 못한 어떤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로 인해서 갖게 된 어떤 마음의 상처가 그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삶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숨을 쉬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시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숨쉬기 어려운 이런 삶의 고통과 이런 이 근심에 짓눌려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회복과 삶의 치유와 나아가서 위로가 오늘 모든 이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교회를 세운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냐면 두 가지 면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바울의 영성입니다. 어떤 영성입니까? 이미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치유를 받았고, 그의 삶이 회복했고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그의 삶 속에는 많은 그리스도의 흔적과 은혜가 경험이 있잖아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영성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사회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회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이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2000년 전 그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성지 순례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2000년 전에 그 모습을 제가 지금 봐도 온천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고, 고대 사이일수록 이 바닷가 해변이 가깝다는 것은 모든 무역이 그 당시에는 이 배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업이 활발했다는 거고, 각종 이런 어떤 이 우상들 형성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강했고 얼마나 세속적이며 얼마나 성적 문란의 도시였는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영성이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그게 보여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딪힘이 많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되고, 세속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경계시켜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되고, 또 많은 이 부자일수록 말이 많거든요. 주장하는 바가 크거든요. 어디든지 보면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사람들은 항상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개의 파가 나눠져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또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또 그러다 보니까 주장하는 바가 강하니까 자기들이 받은 이 은사를 자랑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사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분파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혼자 이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의 삶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바울의 정말 그 부딪힘 속에서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얼마나 영적인 부딪힘이 컸냐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큰 사망,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거는 원래 바울의 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이런 언어들을 쓰지 않아요. 이건 바울답지 못한 언어예요. 바울은 어떤 언어를 씁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으니, 이게 바울다운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게 바울다운 언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가 항상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또는 자족하라, 이게 바울다운 언어거든요. 전혀 바울답지 못한 이런 이 언어를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숨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내가 마스크만 끼고 있더라도 1시간 동안 30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온도 속에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1시간만 다녀도 숨쉬기 어렵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숨쉬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까? 게다가 삶이 주는 어떤 무게감, 몸의 어떤 연약함으로 오는 무게감, 관계에 대한 어떤 이런 무게감이 눌리게 되면요, 진짜 숨 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숨 쉴 수 없는 상황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조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숨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건짐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없고 끊어질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 같은 그러한 그 삶 가운데서 그 어떻게 해체하고 이겼는가?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가 참 지혜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숨 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속성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바울이 환난을 딛고 숨 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이 세상은 절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풍요든 사람이든 일시적인 기쁨은 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위로는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떻게 받을까요? 나를 아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내 몸의 내장과 폐부를 하시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주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 쉴 수 없는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숨쉬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숨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위로를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의 위로로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적어도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환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나간다. 물론 이것은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이나 또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을 줄 때는,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에 이런 어려움을 줄 때는 그런 그 환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했든지,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못했든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또는 교만했든지, 아니면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 가운데 주시는 연단이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나의 환난이 다른 사람의 그 환난을 돕는데 쓰임을 받도록 하든지,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실 때 그것이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서 하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지금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이 환난을, 공동체가 당하는 이 환난을 어떻게 지금 이해를 했냐면, 나의 환난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는데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단어 아시죠? 같은 공감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목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을 상담한다든지 또는 기도를 해드린다든지 또는 신방하는 일들이 목사가 성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빼놓고는 가장 많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할 때 제가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그분을 위로하는 것과 경험 없이 위로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의 어떤 그 아픈 상황을 제가 듣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도요, 경험 있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경험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느끼는데 상대방이 왜 못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데 쓰시도록 때로는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자지만 그래서 그 답답하게 찌어오는 그 가슴 쪼이는 숨쉬기 어려운 그 상황을, 내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그 경험 가운데 내가 지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가슴 쥐어오는 그 막 답답한 이 마음들을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건강한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주시고 나의 약함을 주시고 또는 나의 어떤 환난을 주시고 때로는 숨 쉴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쓰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환난 당하시고 고난 받으신 게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환난 받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을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이 그 고난을 이미 당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이해하시고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나의 이 아픔이, 이 환난이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처받은 치유자. 나우엔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당신의 그 상처를 당신의 상처로 여기지 말고 당신의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위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 보신 분들 또는 고난 당하신 분들 또는 환난 당하신 분들, 이렇게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밤이 길까요? 왜 이렇게 밤이 길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밤이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저는 누우면 바로 자거든요. 그리고 일어나 보면 많이 잔 것 같은데도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요, 그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고 싶어요.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뭔가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너무 밤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있게,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밤이 길게 느껴지고 깊게 느껴지고 어떤 고난의 수렁으로 느껴질 때 빨리 그 속에서 건짐을 받고 빨리 그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바운더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환난이 그 속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나와서 또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시선이 고난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께 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미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앞서 경험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세상에서 시달릴 때 세상을 보면 여전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위로의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봐라. 위로의 주님이나 이제 나의 모든 염려를 맡겨라. 그래야만 주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소망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나만 고난을 겪을까? 혹시라도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고난을 겪냐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성경 그 어디를 찾아도 왜 나만 고난을 겪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영성이 있는 분일수록 고난을 신비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많을수록 고난을 신비로 여깁니다. 고난이 신비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하시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고통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통도 크지만 내 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부모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서 고난받게 하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맞바꾼 이 큰 사랑,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 말로는 이게 다시 숨을 쉬게 하다는 뜻인데, 이게 헬라 말로는 내 곁에 서 계시는 분 또는 보혜사 성령님,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숨 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나를 숨쉬게 하시는 위로도 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심으로 내 보호자가 되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주시고 숨 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호흡하게 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회복케 하시는 이 위로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로를 바울이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그 위로가 그의 삶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일생 동안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보호해 주심으로 넘치는 주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환난일까요? 고난일까요? 환난, 고난보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근데 위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을 개인의 환난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환난으로 본 겁니다.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로를 통해서 함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좁게는 지금 우리 시대에 비춰보면 영광교회 교회 공동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면 기쁨이 더해지는 법이고 함께 짐을 지면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가 주는 축복이거든요. 이런 이 위로의 공동체가 바울이 꿈꿨던 거고 또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예화를 들었던 조지 플로이드, 정말 숨 쉬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목소리나 또는 어린아이가 가방 속에 갇혀서 그가 겪어야만 했던 그 고통스러운 문제, 코로나 문제 등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교회는 관심을 갖고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런 노력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릅니다. 내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안타깝게도 주일 예배 소속감 없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당황할 때가 생겨요. 언제 당황할까요? 환난이 찾아올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몰라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환난을 당한 분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당당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속에서 깊이 헌신하며 나눔의 지체로 살아가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영광교회는 2020, 2030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비전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함께 그 비전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영광교회는 이번 주부터 이제 새가족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또 이번 주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또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학교가 오픈이 되어서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교회가 이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또는 교회학교를 하든 그 목적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숨쉬기 어려움 당하는 고통 당하는 분들을 향하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위로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오늘 숨쉬기 어렵고 숨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직면하여 이런저런 여러 이유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의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 쉴 수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 삶의 지침과
인생의 짐에 눌려 사시는 분들에게 저는 영광교회가 그분들의 삶에 보금자리가 되고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교회는 구역과 기관과 많은 봉사기관들이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둥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교제와 이 나눔이 오늘 이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그 손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찢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고 정말 무게감에 눌려서 쓰러지고 싶은 사람들의 그 두 팔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런 어머니와 같은, 이런 보호자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치유받고 함께 교회의 꿈을 나누고 함께 그 교회의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것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교회 공동체를 두신 것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지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치료할 것입니까? 누가 그들을 회복시킵니까? 누가 그들을 이끌어줄 겁니까? 누가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까? 누가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분은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을 입에 달고 삽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가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 희생이 전제되지 않고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시켰잖아요. 자기를 고난받게 했잖아요. 자기를 죽이셨잖아요.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부어졌잖아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저주였고,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화려함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나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기쁨이고 확신인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방황하는 많은 분들, 숨쉬기 어려운 분들, 정말 숨을 쉬고 싶은데 그 숨통을 열어주는데 저는 주님의 사랑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주님의 사랑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건강한 신앙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통해서 저는 그 일이 세상 속으로 저는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제가 택한 찬양은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여러분, 나를 숨쉬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나를 숨쉬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숨쉬게 하는 것은 오늘 이 가사에도 고백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숨쉬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나를 정말 숨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찬양 가운데 혹시라도 숨쉬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